국제정신분석가인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TV에도 가끔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이라는 책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장은 40대 중반의 나이로서 300명의 규모의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식증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 전에 나누지 않았던 마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들을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상담소에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상담받으면서 이혼 사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거식증도 점점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 참 축복입니다. 힘들 때, 고민이 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걸 툭 내어놓아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전혀 마음 없이 들지 않냐고 마음을 툭 다 내어놓고 같이 마음을 품고 공유할 대상은 있습니까?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행복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공유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이 묵상,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까지,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과 같이 공유되기를 원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한 좀 안 좋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진입 문턱에 그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모압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의 그 종교 의식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의미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육체적인 행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행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인 행함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보냅니다. 동시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수령들 맥주 대낮에 다 목매달아 죽여라.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절에 보면 안 합니다. 모세가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몸매달아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5절에 보면 바알브올에 가담한 자만 죽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불순종이죠. 대놓고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인물인데 왜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 이 바알브올 이 사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올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공유하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야, 이게 지도자들 다 죽이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200만 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죽이려고 하면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반란을 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덧나고 하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겠다, 이제 죽으러 갈 거다, 고난받고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도자들 다 죽이면 연병이 그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5절에서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던 바알브올에 가담된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재판관들은 모세의 명령에 잘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문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 집회하고 있는 그 회중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 남자 한 명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남자와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울어도 하늘 배에 나와서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취해야 되는 조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울어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의 모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부흥회죠. 부흥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들의 가족, 연병으로 죽어간 가족, 친척, 형제, 자매들에 대한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우리의 삶이 다가오는 그 문제의 열쇠의 키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그 연병이 멈춥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여전히 죄를 그렇게 자기 막사로 데리고 가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는 그걸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찔러 한꺼번에 확 찔러 죽어 버릴 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 여러분, 비느하스로 하여금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게 만들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알보올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도 몰랐습니다. 재판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알았습니다. 집회에 나와서 울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올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찔러 죽어버린 겁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비느하스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비느하스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11절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내가 너무 시원해, 속이 후련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내가 그동안 너무 깝깝했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내가 지금 후련하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1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수날 얼마나 덥습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수 때 덥습니다. 목이 가라고 덥고, 보리 추수 같은데 하다 보면 막 보리 끄칠끄칠한 것이 막 등에 들어가고 막 금방이라도 바다에 붕 빠지고 싶은 충동을 막 일어납니다. 그때 얼음 냉수, 그냥 냉수도 아니고 얼음이 동동동 떠 있는 그 냉수를 들이마시면 시원하죠. 오늘 추워서 별로 느낌 안 오지만 여름이면 더 덜하게 달아올 텐데,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주인에게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일어나 행동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지역에서, 모압 평야 시딤 지역에서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출애굽을 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도록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사건이 있기 전 22장부터 24장까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어떤 내용 기사가 나오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교도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여러 번.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을 목을 비틀고 마음을 비틀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입만 열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뒷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고와 지금 시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개망나니 같은 행동은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깝깝한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연병을 보내어서 지금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지도자 모세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재판관들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분연히 일어나서 창으로 확 찔려 죽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얹힌 것이 확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개인과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우리 소사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2주에 걸쳐서 1, 2권을, 좀 두꺼운 책인데 1, 2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20년, 30년 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 국제 정세를 다 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걸 기록하신 분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미래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기록해 놓은 책을 읽고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내용 중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요. 20, 30년 후에 한국 교회 교인들 총수는 300만에서 400만,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그냥 쭉 흘러가면 한국 교회 교인들 사이즈는 300만에서 400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한국 교회 50%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 20, 30년 후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영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합쳐놔도 그 인원수가 15만 명에서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0% 다 사라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교회의 90%는 주일학교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면요. 여러분, 이런 교회 20, 30년 후에 교회, 한국교회 미래 청사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 30년 금방 흘러갑니다. 금방 흘러가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4년째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영혼 구원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려야 거둘 게 있죠. 뿌릴 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했던, 와서부터 깜짝 놀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청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이 주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도 아니고 500m 안에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도 아니고 500m 안에 원으로 쭉 돌리면 초등학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5개나 됩니다. 5개. 인원 3,500명. 중학교 2개 1,600명, 1,800명. 고등학교 하나 900명. 토탈 6,200명이 지금 여기에 반경 500m 안에 있어요. 6,200명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20, 30년 후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신문상에 뭐 하나 봤어요. 기사를. 기독신문에. 성남에 있는 한 교회가 한 120명 되는 교인, 전체 교인이 120명인데 어른이 60명, 아이들이 60명인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죠. 예. 우리 교회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비율이 안 되거든요. 5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유소년 FC를 만들어서,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소사 유소년 FC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구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또 창녀초등학교 운동장 컨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압력 넣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서 애들을 전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른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 30년 후에 교회 50%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면 주일학교 14만 명, 15만 명에서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당 6, 7명밖에 안 돼요. 살아남은 교회 주일학교 평균이 6, 7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는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교회의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아직 내가 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빨리 지원하세요. 좀 그래도 내 마음이 따뜻하다,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 그런 분들 빨리 주일학교 교사에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교사 되시는 분들은 더 분발하십시오. 6,200명 여기 바글바글합니다. 1km도 아니고 500m 안에 말입니다. 500m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치는 그 마음과 같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볼게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분연히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도 멈추지 못했던, 모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재판관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연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품었던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마음이 맞다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딱 만났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요? 마음 맞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중에 가장 원대한 계획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 그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것을 함께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에 자기도 가슴 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한 사람이든 한 공동체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공동체를 만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는 거 없이, 관심 가지는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클을 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식일에도 소마른 자, 병자, 죽어가던 자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올무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막내 아들을, 빗나간 아들을 다시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그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니네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시딤에서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큼이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할까요? 깝깝할까요?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누가 내 이 깝깝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력해가고 있는데 이 세력해가는 한국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 이 깝깝함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공동체는 없는가?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길을 주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상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 이 사람 속을 모른다는데, 그 사람 속도 모른다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이나 말을 들어보거나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뉴스를 보거나 어떤 미래, 제가 읽었다는 그런 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깝깝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모두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공유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결단하십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정말 잘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깝깝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고 알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통해하는 것에 함께 통해하며,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에 우리도 같이 가슴을 뛰며 그 일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비누아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의 비누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내 마음을 시원케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모든 교회, 우리 소사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의 비누아스와 같은 인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 옛날 시딤에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깝깝함, 답답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의 비누아스는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비누아스이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한,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공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